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오늘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이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면 전혀 지킬 수 없는 또는 전혀 행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오경이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8장 12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 2절, 12절, 13절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준다고 하면 이건 너무 감사한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축복일 겁니다. 그런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축복된 땅에 그들이 정착하며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방금 읽은 12절, 13절의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성경으로 한 군데 보고 넘어가죠. 우리 7장으로 넘어가죠. 7장 1절, 2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서 7장 1절, 2절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여기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7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고요. 그냥 단순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진멸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리고 그 2절 후반절에 보면 그 중반에 보시면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들을 다 쫓아내고 다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 등장하는 이 7 족속들을 진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될 거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방금 읽은 12절 13절의 8장에 나타나는 대로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축복의 언약의 내용들의 말씀을 듣게 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당연하죠. 뭐 그게 힘들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마음 먹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12절 13절의 말씀을 넘어가서 보면 그들에게 또 걱정하는 모세의 마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16절로 쭉 넘어가서 보시죠. 16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시간 그 40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놓고 보면서 성경은 모세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방금 읽은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연단시키셨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 그 앞에 보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광야라는 곳이 그냥 메마른 땅 정도가 아니고요. 14절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다시 보시면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질 것을 걱정해서 모세가 일종의 이렇게 타이르는 또는 권면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잘 사는 나라 강대국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세월을 너희들이 보내게 됐는데 그때의 그 광야라는 곳은 여기서 얘기한 대로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그런 곳. 즉 이걸 왜 이야기하냐? 그걸 뭐 몰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광야를 지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이렇게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들이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 몰랐겠느냐? 아니요.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텐트를 쫙 열면 바로 광야잖아요. 자신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서 밟고 지나가는 땅이 지금 광야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중요한 건 자신들이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일이 그냥 쉽게 우리 여기 지나가고 있어. 우리 그냥 여기서 살고 있어. 그렇게 바라볼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아까 우리 힌트를 보시면 그 아까 읽은 그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시간,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지 않았으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았으면 그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요. 다 죽었을 겁니다. 다 죽었을 겁니다. 이건 이건 두말 한번 입 아픈 거 아닌가요? 먹을 게 없어요. 물을 못 마셔. 이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셨어요. 이건 결국 뭐냐? 여러분의 삶을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걸 단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 또 시작이야. 오늘의 삶을 시작해.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의 문을 열 수 있어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그들이 알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또 밤에 잠자리에 들고 그 모든 시간, 순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해지지 않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기억해야 했다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16절 다시 보시면 그래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고요. 그 전갈이 있고요. 그 간조한 땅을 다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기 위함이에요? 복 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보시면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떼가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는 일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건데, 그 모든 것들을 베푸신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들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곳에서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건 다 누가 주시는 거냐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하고 지금 여러분들을 이 광야 생활을 지나가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데, 사실 그 복은 당신들이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를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그 복을 누리느냐? 아니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표면적으로 쭉 깔아놓고 보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이 복 같을까요? 아니, 광야란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복 같을까요? 아니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이 복 같을까요? 우리 권세 믿음이 좋아서 지금 이건 다 결론인데, 결론을 먼저 말씀해 버리면, 자, 누가 봐도 사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누리는 게 복 같잖아요. 예? 여기 아까 읽은 12절 13절에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될 것이며 거주하게 되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거다. 그래요. 많이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막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만 복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물을 주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아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기 또 아까 보면 중간에 보시면 그 땅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잖아요. 언제 그런 야생의 습격들이 접쳐서 자기들을 다 물어 죽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공간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네, 이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왜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느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을 그들이 깨닫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40년의 시간이 힘들어 죽겠어. 아무것도 없잖아. 봐봐. 이 메마른 이 광야를 지나고 그냥 온통 먼지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산이며 뭐 바위며 이런 거밖에 없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닐 겁니다. 정말 힘든 시간일 겁니다. 누가 어떻게 표현하면 그건 고통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16절 하반절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서 지금 8장 16절에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이야기하면 그 앞에 가서 좀 보시죠. 8장 2절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서 8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기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느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할 것 같고요.
우리는 뭐에 관심사가 많냐면 내 배를 불리게 하는 일에 관심이 많죠. 우리 그런 표현 가끔 쓰잖아요. 이건 우리 나에게 하나도 이득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에게 뭔가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나에게 뭔가 유익되는 일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쓸데없는 짓 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즉 우리는 우리의 유익, 우리의 뭔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배가 불려질지를 우리는 관심을 갖는 거죠. 예를 들면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온통 여기에 관심이 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거기 가면 그거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누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원하는 삶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풍요를 그들이 원하느냐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느냐가 아니고요. 오늘 방금 읽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중간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충성하게 되면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보지요. 그래요? 이 복이 우리 거예요? 저 이런 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에 먼저 이렇게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복 안 줘요?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우리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라고 우리는 불평불만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됐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해주셨어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수고한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광야 생활 40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요, 그 시간을 지내오는 거요, 그게 여러분에게 시험의 시간이에요. 즉 훈련의 시간들이에요. 어떤 훈련이냐고요? 앞으로 어떤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갖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임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즉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책임지실 것이며, 그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준 일종의 시험의 장이었다는 거죠. 훈련의 장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원하는 삶,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축복된 좋은 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좋은 땅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축복의 땅, 언약의 땅,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냐, 어떤 걸 누리며 살아가냐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잘 살 것이냐 못 살 것이냐가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 가서 이제 밑에 가서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될 수 있음을 모세는 경고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교만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거예요. 17절에 나온 대로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올 거다,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8절 말씀 여기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더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18절 그 앞부분에 등장하는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언제요? 언제 기억하면 될까요? 원사님, 언제 기억하면 될까요? 정답입니다. 무시로, 항상, 매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봅니다. 반석에서 물이 막 콜콜콜 솟아 나왔어요. 누굴 기억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아침에 자고를 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땅에 널려 있어요. 누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햇볕이 쨍쨍 비쳐요. 갑자기 구름 기둥이 쫙 덮어요. 누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밤에 잠자려고 누웠더니 저 옆에 불기둥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누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항상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광야 같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맨날 똑같은 것만 보고요. 너 이 땅 보여,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를 며칠을 지내야 돼, 이런 데를요? 1년이요? 2년이요? 10년이요? 20년이요? 아니, 도대체 언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복은 언제 주시는 거예요? 라고 우리도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모든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교만해질 겁니다. 내가 한 거야, 내 손으로 이룬 거야, 내 능력으로 나타낸 거야 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때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 내 생각이, 내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 그 찬양의 가사가 정확한 표현 아닐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왜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 18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항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많은 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닌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